예, 오늘은 요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와 가장 먼 곳인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다가 결국은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밝혀지고 결국 그 뱃사공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멈추질 않아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정말로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좀 중간 점검을 해보면 일단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 했죠. 그런데 요나 스스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요나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하나님을 피하다가 그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겠습니다라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실천했던 요나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한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었죠. 근데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던져지게 된 것이 누구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아멘. 요나가 물속에 빠질 때만 해도 그가 살아날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죽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죠. 요나는 스스로의 미래를 죽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그 물고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요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뜻으로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아남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떨어질 때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셨고 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으니 나는 결국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맨몸으로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니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었습니까? 요나에게 먼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뜻이었습니다. 즉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음을 맞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의 해석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아마도 대부분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쓰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에게 있는, 여러분께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그것을 분별하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가 지혜롭다거나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뜻이 그대로 나와 있을 때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살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요나만 몰랐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알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에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달랐듯이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일들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인가? 거기를 갸우뚱할 때가 대부분 많죠.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누구의 뜻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뭔가 되게 잘 되게 해주시니까 뭔가 하나도 막힘없이 쭉 이어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상이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요나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배 밑에 바다 밑에 큰 물고기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요나 앞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비해 두신 하나님. 보통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다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레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미리 알고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또 예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앞에 아무런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눈에는 그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풍랑 전부터 그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상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항상 뭐만 바라봅니까?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암울하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힘드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내 스스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현상이 우리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물리쳐 주십시오. 제발 좀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만 듭니까? 눈물만 나죠. 슬픈 마음만 들죠.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언제 그것이 해결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하다가 지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1초 앞에, 한 치 앞에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지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묵상하는 2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이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살려두셨을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나중에 나오는 3장과 4장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인 2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바다에 들어가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도 혹시 이 물고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래. 또 뭐죠? 예. 제가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007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어떤 창조과학회에 있으신 분들이 이 물고기는 백상아리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백상아리라면 상어 중에서도, 육식을 하는 상어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죠. 근데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슬람에서는 요나를 삼킨 고기를 뭐라고 합니까? 고래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고래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어 얘기하고 고래 얘기하니까 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래상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래상어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고래상어를 봤습니다. 수족관에서 봤어요. 일본에 있는 카이유칸이라고 굉장히 큰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가 고래상어를 키우는 데라고 유명한 그 곳인데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물고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요나가 저 정도면 요나가 살만한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상어든 고래든 고래상어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소화기관은, 이 생물의 소화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가 크죠? 근데 그 위에 뭐가 나옵니까? 소화액이 나옵니다. 소화액은 뭐죠? 강산이죠. 소화액을 맞고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상어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위가 큰데 장이 짧아요. 인간보다 장이 훨씬 짧기 때문에 나선형 구도로 장이 꼬여 있긴 한데, 그래도 장이 짧기 때문에 위에서 그 먹은 그 물고기나 또 먹은 것들을 계속 소화액으로 눌러가지고 요만큼 작게 만든 다음에 장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생물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래든 상어든 고래상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그저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꼼짝없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나는 눈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도 이상한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내가 대체 왜 살아있을까?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는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생존을 확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역시 요나는 선지자였던 거죠. 그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사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숨막혀 죽을 만큼 고난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바닷속에서 숨막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요나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가 던져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나는 죽겠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던져주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 그것을 요나가 지금 깨닫게 된 것이고 그 증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가 살아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지금 이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인가? 즉 자기 자신을 살린 것이 누구의 뜻인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나는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해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의 몸이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으니 어떻게 그가 살아남겠느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사실을 왜 깨달을 수 있었느냐?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살려두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다시는 뵐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살려주시고 요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요나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인정함이, 이 깨달음이 바로 요나서의 또 다른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단지 이상한 사람이라서 반항기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것이 아니고 요나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나름 명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단지 나쁜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목숨을 거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아무리 그가 큰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명분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바다에 빠지니까 그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명분이나 그의 의미나 그의 삶의 이유가 그가 죽음 앞에 다가왔을 때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죽음이 앞에 찾아왔을 때 그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외친 겁니다.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명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그는 깨닫고 그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때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념이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념과 신앙생활이 충돌합니다.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나는 이게 나를 위하는 것이고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삶을 살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고민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고를 정지하죠. 무엇이 옳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신념, 내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담을 쌓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난이 겹치니까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먹히면서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고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여질 때. 무슨 뜻이냐면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답답하고 숨막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희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니 더 이상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이제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요나가 이제 더 이상 그 뜻을 거절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은혜를 저버렸지만 저는 이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 나오는 시편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서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내용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교만함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시키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를 제대로 다시 되찾는 일이기도 하죠. 요나처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나라 할지라도 구원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을 아무리 걸어가도 그 길에는 구원이 없죠. 오히려 공허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니 구원조차 아니라 내 삶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조차 없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만큼 늘어나는 빈자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채우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빈자리를 결코 채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들 마음에 구멍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꽉꽉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물고기 일화는 하나님께서 반항하는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려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바람구멍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실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앞에서 당장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비해 두셨고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수십 배나 되는 얼음이 그 빙산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믿고 실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향,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때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여러분들께 찾아올 겁니다.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항상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복된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오늘도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피하려 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시키시는 일을 가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은 나의 과거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서 꺼내셨던 분은 항상 하나님이셨음을, 그 고통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위로하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난을 당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위로받으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이제는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